네, 계속해서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막을 한번 그려놓고 이제 평면도만 한번 그려놓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한 번씩 이제 들어갔다가 한번 나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정말 성막 속으로 성막 울타리에서 문을 통과해서 함께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데 함께 가실 수가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냥 지도를 보고 여기 이렇게 밟고 다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우리가 성막 이렇게 할 때 여기가 이렇게 50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50규빗. 그다음 이제 여기는 100규빗. 이렇게 이제 100규빗이 된다. 그리고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50규빗인데 여기가 15규빗. 여기 15규빗. 여기는 문이 20규빗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20규빗. 그래서 여기가 50, 여기는 100. 이렇게 울타리가 이제 쳐져 있게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반을 이렇게 나눠져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반을 한번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고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 여러분들 한번 정확하게 잘을 대 가지고 한번 잘 그려 보세요. 여기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2대 1로 딱 여러분이 한번 사이즈를 맞춰 가지고 잘 그려 보시면서 한번 이제 생각하시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바로 법궤가 놓여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법궤가 놓여 있는 자리고 여기는 번제단이 놓여 있는 자리죠. 여기는 번제단이 놓여 있는 자리다. 자, 여기 법궤가 이렇게 놓여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가 10규빗, 여기가 10규빗. 여기서 여기까지는 30규빗, 여기서 여기가 20규빗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20규빗. 또 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20규빗. 여기가 20규빗. 이제 이렇게 이제 남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쓸 때 여기가 요게 이제 성막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가 성막들이고 여기가 이제 울타리가 있고 이 울타리 바깥에 여기는 이방인의 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법궤가 여기에 놓여져 있고 법궤하고 여기 맞은편 제일 가까이에 분향단 여기에 분향단이 놓여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떡상 이렇게 떡상이 여기에 놓여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등잔대 이렇게 등잔대가 여기에 이제 놓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물두멍이 있다 하는 거 이렇게 있는 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다 그려 놓으시고 이것을 한번 다 살펴보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즈를 딱 맞춰가지고 비율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은 아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크기가 약 3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것은 18평 정도. 그럼 여기가 12평 정도, 여기가 6평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주 좁은 공간이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제 되겠죠.
예. 이제 오늘은 이제 이게 연결이 안 돼서 그러는데 다음번 이제 시작할 때 한번 그 성막 한번 모양을 우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예,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한계시록 한번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는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예, 여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저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25장 다시 한번 보실게요. 25장 8절. 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서 나를 위하여서 짓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만드시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것이 장막을 치신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그것을, 하늘나라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준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이 마침내 광야에 지금 성막이 세워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이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제 출발을 한 것이죠. 이집트는 막 붙잡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대단한 섭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낸 것이죠. 건져내서 그들을 이제 인도해 내서 시내산까지 오게 하셨고, 그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할 집, 하나님의 장막을 짓도록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남의 장막이, 성막이 이제 광야에 이제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0장에서 세워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인간들 사이에 거하시면서,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면서 이제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영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성막을 짓도록 허락하시고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시고 성막이 완성되어지도록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산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막입니다. 바로 그 은혜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땅, 이제 이 하나님의 땅이죠. 여기 하나님의 집이니까 거룩한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 바로 이 하나님의 장막 속으로, 이 성막 세계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을 미리 이 지상에서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게 하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주권이 되는 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자유한 자유한 민족으로 이제 종에게서 종으로 있을 때는데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모든 것의 원리가 되는 헌법, 이 헌법과 같은 10마디 말씀,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것을 10마디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10마디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자리, 바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이제 이 성막을 건설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모세에게 바로 직접 만나서 하늘의 식양대로 그 설계도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성막을 건설하기 시작해서 출애굽 제2년째,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출애굽 1년 1월 15일에, 그러니까 14일에 양을 잡고 15일에 출발을 해서 신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3월 1일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7월 10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이제 7월 11일부터 성막을 건설하기 시작해서 출애굽 1년이 이제 지나가고 출애굽 2년 1월 1일 날, 출애굽 2년 1월 1일 날에 성막이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되어져서 세워졌다 하는 것이죠. 그날 밤 그 성막이 탁 세워졌는데 그 성막 위에는 구름 기둥이 쫙 떠올랐고 그 다음 날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덮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장막, 이 성막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이 성막은 광야 생활 내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 내내 늘 12지파의 한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지만은 여기에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해서 진을 치고 있었죠. 이 무엇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었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수기에 가서 함께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12지파가 항상 이제 그 12지파의 사이에 항상 이 성막이 있었댔는데 이 12지파가 이렇게 세 지파씩 여기서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말하면 이들의 이 진을 친 바로 이들의 이 문 있잖아요. 그들의 이 진을 친 것의 문, 여기에 이 세 지파씩 진을 쳤을 때 문은 다 어디를 향하여서 있었냐? 어디를 향하여서 있었냐면 다 성막을 향하여서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진을 친 그들의 12지파의 이 천막문은 다 성막을 향하여서 세워졌었다 하는 것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신명기 가서 한번 매주자 붙이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요. 이렇게 문 설주에다가 피를 바랐던 것도 그렇지만은 이제 신명기 6장 여러분들이 이제 신명기 6장 8절 9절에 가서 보시면은 문에다가 이제 말씀 상자를 붙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 상자를 붙이는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 상자를 여기다 문설주에다 붙이는데 어디다가 붙이냐면 이렇게 어디를 향해서 붙이냐면 똑바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붙이냐면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으면은 이제 만약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 근데 이쪽에 산다 이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방향을 같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붙이는 거예요. 방향이 예루살렘 쪽으로 가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문에 가면은 이게 다 똑바로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 12지파의 모든 천막의 문은 다 무엇을 향하여서 있었냐면은 바로 성막을 향하여서 있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도 기도할 때 보면 예루살렘 성전 그쪽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앞으로 집을 사실 때는 교회형 집을 사세요. 남향 집 사지 마시고 이제 정말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있는,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 모든 생활,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삶, 그 모든 삶과 그들의 모든 생활,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바로 무엇이 있었냐? 성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여러분 공부하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리 모든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느냐. 지금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광야에서의 삶 속에서는 누가 자리 잡고 있었냐? 바로 이제 이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 중심입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모든 삶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어야지만 했던 것일까? 왜 성막이 그 중앙에 있어야지만 됐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까 우리가 40장을 마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은혜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그 장소가 성막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국으로부터 이 자유함을 얻은 후에 광야에서 바로 고된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성막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막은 신앙의 가장 중심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성스러운 처소가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중심, 그 다음 교회 중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은 교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지 된다. 세 가지 중심이 있는데 이 한 가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하나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성막 중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이것을 현대말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되기는 했습니다. 성막은 신앙의 가장 중심이었었다. 중심의 자리에 있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바로 가장 성스러운 바로 그런 처소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 앞에 이제 이 바깥에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한번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막을 여기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려고, 여러분 성막을 여기에 이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려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한번 서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땅, 하나님의 처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생활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분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 땅을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고 그 땅에 탁 들어서는 순간에 어땠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아마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이 뛰지 않겠어요? 그들이 드디어 우리가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거룩한 땅인 바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향하여서 이 울타리 안으로, 이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유일한 문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울타리 사면에 오직 하나의 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동쪽에만 있는 문, 아주 유일한 문이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제 그들이 천막을 칠 때도 성막을 향해서 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이 문을 통과해서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막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이고 그림자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성막에 있는 유일한 문, 바로 이 유일한 이 문은 우리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성막에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문 자체도, 이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만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 유일한 문 자체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유일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는 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제 이 문을 통과하여서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서만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을, 이제 이 유일한 문을 통과해서 울타리 속으로 이제 이방인에 따라서 성막들 안으로 울타리 속으로 싹 들어가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은 사실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고, 예수님과 교회, 성도들의 삶과 사명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도의 삶, 교회의 삶,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 이 사명을 이 모든 기구들이 다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성막을 만들었을 때가 지금 언제였었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BC 1446년이잖아, 그렇죠? BC 1446년 1월 15일 날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1년이 지나갔으니까 BC 1445년이죠, 그렇죠? 1445년 2월 1일에 지금 2년 1445년 1월 1일에 지금 성막이 세워졌잖아요. 그 성막이 세워졌으니까 지금부터 보시면은 이제 1445년 여기다가 2022년 이렇게 하면은 지금 3467년.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3467년 전으로 한번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글쎄 감동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야, 이제 요즘에는 왜 여러분들이 연속극도 보시면은 조선시대 살다가 지금 현대시대 와서 살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조용하게 정말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이렇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모세 시대로. 예. 이제 3467년 전 시대로 돌아가서 모세가 이제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지어놓은, 그러니까 하늘의 식양대로 지어놓은 이 성막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묵상해 간다고 하면은 아마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인류 구원의 성지가 되었던, 바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용서받는 그런 성지가 되었던 이 성막을 향하여서 울타리 안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막을 어떻게 성취시키고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짚어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귀하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제 오경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막을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오경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제 성막은 아주 특별할 때 한번 또 시간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자, 제일 먼저 이제 이 성막에서 보시면은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여기가 100, 그다음에 여기 이제 100, 여기가 50, 이렇게 100규빗, 50규빗의 크기인데 총 여기에 이 기둥이 60개, 이 60개의 단단한 기둥을 바로 이 흰 세마포가 쫙 둘러싸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기둥이 어떻게 생겼고 밑 받침이 어떻게 생겼고 하는 것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의 머리, 그 기둥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이 기둥이 이렇게 했을 때 이 기둥의 여기에 이 머리, 기둥의 이제 이 머리 부분, 그리고요 가름대, 그리고 갈고리, 이런 것은 다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은으로 만들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은으로. 그리고 이제 밑 부분, 이 아래 부분, 여기에 아래 받침은 노수로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순결함과 거룩함을 암시하는 이 흰색 세마포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울타리 세마포, 흰색 세마포 울타리는 바로 순결함, 거룩함, 구별됨, 이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제 이 외부 바깥 이 방향의 뜰하고 여기 안에하고를 완전하게 구별시키는 것, 그러니까 구별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구별시켜서 이 속과 밖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 기둥은 우리가 이제 5규빗이라고 얘기했는데 5규빗. 근데 요 성막의 높이는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성막 위는 보여지지만 여기 안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안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5규빗이니까요. 높이가. 그러니까 5규빗이면은 작게 잡아도 2m 25고 조금 길게 잡으면 2m 50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깥에서 볼 수가 없죠. 보통 아파트 고가 2m 50에서 3m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높이기 때문에 이제 그 울타리 위로 이렇게 뭐 아무리 발을 까치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울타리 위로 어떤 누구도 그 안을, 속을 넘볼 수가 없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이 성막의 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울타리 문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울타리 문 앞에 여기 가서 이제 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울타리 문 앞에 가서 한번 서 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울타리 여기에 이제 문, 이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이 성막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울타리 문 앞에 여기 가서 딱 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딱 서 있으면은, 지금 서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아마 진짜로 거기 가서 있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럴 거예요. 여기 가서 딱 섰는데 내가 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내가 죄가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하지 않을까요? 먼저 자기 자신의 거짓되고 심히 더러운 죄를 시인해야지만 합니다. 여기서 이 죄인이. 그리고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울타리 이 문을, 여기에 하나밖에 없는 이 울타리 문을 이제 통과해서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죠. 울타리 문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설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성막 울타리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은 문은 오직 하나의 문, 문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것도 큰 문, 동쪽 문, 문지방이 없는 문, 이 문이 있다는 거죠. 문지방이 없어요. 그리고요, 이 문은 사색 배실로 꼬여져 있다. 사색. 그러니까 사색 배실로 꼬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주 사색 배실로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문이 클까?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떤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 문을 통과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양팔을 딱 벌리고, 예수님이 양팔을 딱 벌리고 서서
죄인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큰 죄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크고 넓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양팔을 탁 벌리고 우리를, 죄인을 기다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문이 큰 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크신 분, 성자 하나님이시고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 성막을 짓도록 지시하실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로 이 뜰, 이방인의 뜰에서 성막 뜰로 들어가는 이 문은 이미 처음서부터, 창조 때부터 이 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성막의 울타리에 크고 넓은 문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그때부터 알려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뜰문,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뜰문이 이 넓이가 20규빗이라고 했어요. 여기 15, 여기 15, 30이잖아요. 이 전체 50인데 여기 중간에 20. 그러니까 20규빗이다. 20규빗이면은 10m라고 그랬죠. 그렇죠? 작게 잡으면 9m. 여러분, 정말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차 도로가 2차선 도로가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문 넓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 넓은 문에, 이 넓은 문인데 4가지 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흰색 바탕 위에 흰색이죠. 바탕 흰색, 거기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짜여진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청색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이 자색은 왕 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이 홍색은 피 흘리고 고난받는 예수님, 그리고요 이 흰 배실은 부활과 성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4가지 색을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색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로 인해서,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죄로 인해서 두렵고 정말 괴롭고 슬프고 그러하면서 떨고 있는 그런 이제 한 사람이 지금 이제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다 끌고 울타리 동쪽에 있는 유일한 문을 통과해서 울타리 밖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울타리 안뜰 성막 뜰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제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그 죄인이 여기 와서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그 제사장을 따라서 어디로 가게 되나요? 제사장을 따라서 번제단, 이제 이 놋제단이죠. 번제단, 이 놋으로 된 번제단 옆에 서는 것이죠. 이 죄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양을 자기가 다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해부해서 그걸 해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단에서 올려드리게 되죠. 이렇게 번제물로 이 자기가 가져간 제물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순간,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양의 피가 단에 발라지고 뿌려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이 죄에 있는 자는 바로 그 순간에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었죠.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할 때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돌아가신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되시는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양을 가지고 가면 이제 제사장이 이제 그 양을 취해가는 곳이 이 제단인데, 이 제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5규빗의 크기다. 그래서 이렇게 5규빗의 크기 이렇게 하고 여기 안에 그물망이 있고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높이는 3규빗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제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 나무 제단은, 나무는 다시 그 바깥에다가 놋으로 입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놋은 성경에서 주로 힘, 파워, 이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불의 심판을 견뎌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로 비유된 인성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요 동시에 놋으로 비유되는 이 신성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에서 이제 공부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셨다. 이성 일인격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여러분들은 공부했고 그것을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번제단 자체가 바로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요, 문이 예수님의 상징이요, 이 안에 있는 기구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하나하나 그 예수님의 속성을 따라서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온 어린 양은 이제 다 각을 뜨고 해서 제단 위에 불길에 휩싸여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한숨이 나오는 것이죠? 내 죄 사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루 종일 이 단 곁에 서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까지,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울타리 안에 이 성막들의 이 번제단에는 정말 끊임없이 드려지는 제사가 있어야지만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거기 와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를 벗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이 자유와 안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장소였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러 성막으로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물두멍은 바로 이 번제단과 여기 성막 여기 사이에 놓여져 있죠.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이 물두멍 안에는 언제나 물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언제나 그 안에 물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는데, 제사장들은 이 성소에, 바로 이 성소, 지성소인데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반드시 이곳에서 이제 손을 씻어야지만 됐었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역사해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광야를 걸어야지만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광야를 걸어야만 했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지만 됐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이 성도들마다 죄로 더럽혀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죠? 네, 물두멍은 그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용을 하던, 거울로 사용하던 녹거울, 이 녹거울을 매끄럽게 두드려서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비출 수 있는 그 소중한 성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물두멍을, 그 크기를 얼마의 크기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 물두멍의 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큰 죄라도 씻을 수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큰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가지고 다 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발을 씻어 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한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제거하시고 계속하여서 회복시키시고 닦아주신 바로 그런 크신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두멍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우리 모두는 우리 영혼의 물두멍에다가, 우리 영혼의 물두멍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영혼의 물두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늘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돌아보고 물두멍의 물로, 이제 이 물두멍의 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씻어서 성소 안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물두멍을 거울로 이제 쓰던 것으로 만들었다, 이 말은 여기에 이렇게 물두멍이 있으면 여기에 가서 서서 자기를 비추어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물두멍을 말씀이 물이고, 이제 이 물두멍을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말씀의 거울에다가 우리가 비추어 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에다가 나를 비추어서 나의 어디에 때가 묻었구나, 이것은 나의 영혼의, 이 말씀의 거울에 내 영혼을 비추어 봄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내 코가, 내 입이, 내 귀가, 내 머리가 어디가 내가 범죄했구나, 여기에 어디에 내가 때가 묻었구나, 내가 어디에 흠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 그 말씀을, 그 말씀의 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거울도 되고 말씀이 이제 씻는 물도 되는 것이죠.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되니까요. 그 물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 이제 그 흠이 있는 곳, 더러워진 곳, 이것을 씻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닦아내야지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굴뚝 청소한 사람의 이야기죠.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한 사람은 새까매졌고요, 한 사람은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깨끗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마주 봤어요.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세수하러 갔을까?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세수하러 갔을까? 여러분,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세수하러 갔어요. 왜 그러냐면 나하고 똑같이 굴뚝 청소를 하러 들어갔었는데 얼굴이 저렇게 새까맣구나, 내 얼굴이 저렇게 됐구나 하고 씻으러 갔어요. 근데 얼굴이 새까맣게 된 사람은 자기랑 똑같이 굴뚝 청소한 사람 보니 얼굴이 하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얼굴도 하얄 거라고 생각하고 씻으러 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내 얼굴이 새까멀지 알아야 씻으러 갈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 영혼을 비추어 보셔야지 돼요.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병이 들었는지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이에요. 이제 그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는 이제 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휘장을 갈라주셔서 이제 우리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됐어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갈라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모세 시대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여기에 문이 있었죠. 이제 그 성막들에서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 요 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제 출입할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것은 30, 여기가 10, 여기도 이제 10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있고 이 높이도 10이죠. 높이도 10.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성소는 정육면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10 해가지고 이렇게 이 정육면체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었다. 그리고 요거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이 이제 성소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것은 여기는 아까 기둥이 60개였는데 여기서는 48개. 그러니까 48개의 널판으로 붙여진 벽으로 이제 쫙 둘러싸여져 있었고 이것은 다 금으로 입혀져 있었다. 금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성막의 값어치가 300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으로 입혀진 이 널판들이 쫙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48개가 쫙 붙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보이는 띠 4개, 그다음 보이지 않는 띠 1개, 총 5개의 띠에 의해서 온전하게 이것이 묶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을 덮고 있는 그 천막, 그것도 우리가 4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이 속덮개는 그룹을 수놓은 바로 양장으로 이제 거기도 4가지 색깔로 천사를 수놓은 가장 아름다운 덮개가 놓여지게 된 것이죠. 앞에 가요. 제일 안에 가요. 그러면 이 제일 안에가 그런 덮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로 이제 아주 깔끔한 걸로 제일로 깨끗하고, 그리고요 이제 이제 그룹을 천사를 수놓은 그 4가지 색깔로 천사를 수놓은 아름다운 덮개가 있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요 아주 호화찬란하다는 거죠. 근데 바깥에서 볼 때는 진짜 볼품이 없다. 이것을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수놓은 천사를 수놓은 4색실로 천사를 수놓은 거기 위에 그 위에 덮개가 바로 무슨 덮개냐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염소 털로 만든 2번째 덮개가 이렇게 덮여지게 되는 것이죠. 2번째 덮개가 덮여지고 그다음에 3번째 덮개는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이제 덮여지는데 이것은 이제 그 광야에서 희생 제물로 쓰여졌던 그 가죽이죠. 그리고 이 희생 제물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바로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째 덮개는 해달 또는 수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달의 덮개, 수달의 덮개, 이거는 외부로부터 모든 것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게 덮어놓은 거 보면 제일 바깥에 해달, 그 다음에 앞에 양, 그 다음에 염소, 이렇게 여기 덮개가 덮여 4개가 덮여 있다가 보니까 이제 이것이 바깥에서 이런 건 보여지기는 하잖아요. 이게 높이가 10이니까 여기 바깥에 이게 울타리가 5니까요. 5규빗이니까. 그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바깥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텐트 같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보잘것없이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다 금에다가 나무를 해가 조각목에다가 다 금을 입혀가지고 금을 해놓고, 그리고 그 안에 사색실로 천사를 수놓고 아름답게 쫙 놓여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우리 몸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진흙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실 보잘것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그 진흙 그릇 안에 바로 아주 진귀한 보석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 속은 어때요? 정말 가장 세상에서 귀중하고 값진 나라는 것이죠. 우리 전교도 신학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나지만은, 껍데기는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부심 가져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집이다, 예수님의 성전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진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이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징표로 언약궤 바로 위에, 이 천막 위에, 이 천막이 다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막을 이렇게 다 이렇게 덮여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덮여 있는데, 그럼 이렇게 덮여 있으면 바로 여기 위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여기 안에, 여기에 지금 계신다는 거, 이것이 언약궤 바로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쫙 서 있었다는 거, 이게 참 신기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이제 우리가 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짐승을 그렇게 잡다가 보니까 파리가 얼마나 많이 낄 수 있을까? 근데 파리가 한 마리도 꿰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바람이 불면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잔잔하게 바람이 불게도 할 수 있고 잔잔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도자이셨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곳으로 이 성막을 철수해서 걷어가서 이제 움직이고, 그 구름 기둥이 멈추는 곳에 가서 다시 멈출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뜰에서 성막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는 정말 철저하게 분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울타리가 분리가 됐었는데, 또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물두멍을 지나서 여기는 완전하게 분리가 되어져 있고 아주 성결한 장소라는 것이죠. 여기가요. 그러니까 아주 이 성결한 장소인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바로 이 거룩한 땅,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성막 내부에 보면, 성막 내부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 첫 번째 방을 우리가 성소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거룩한 자리라는 말이죠. 거룩한 자리. 이제 이 성소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성소라는 이 첫 번째 방은 이제 여기 안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죠. 딱 들어가면 이제 여기 남쪽에는 등잔대가 아까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남쪽에 등잔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게 남쪽이니까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우리의 걸어 들어갈 때는 보면 왼쪽이겠죠.
이제 등잔이 쫙 있고 그다음에 여기 북쪽에는 떡상이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렇죠? 진설병 상이 놓여 있고 그리고요 조금 더 이제 여기에 지성소 쪽으로 가면 여기에 분향단이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룹을 놓은 천사 그게 있었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소 이제 휘장이 다시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성소의 휘장이 또 하나가 놓여져 있는데,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빛을 비추는 이 등잔대, 여기에 이 등잔대는 아주 정말 세밀하고 아주 요즘에도 솜씨가 좋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물론 그때 부살레고 오홀리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솜씨를 다 전수받아 가지고 만들었는데 아주 금세공 기술이 최고였었겠죠. 그러니까요 아주 정교한 그러한 그 금세공 그 기술을 통해서 이 금 한 달란트를 쳐서 이 등잔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붙인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쳐서 만들었으니까 뭐를 따로따로 떼진 것을 붙인 게 아니라 이건 온전히 하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등잔대의 줄기가 6개고 7개의 등잔이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등잔대는 7개가 놓여지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서 이 등잔들이 빛을 발하는데 이 등잔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올리브유, 올리브 기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빛을 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등잔에다가 기름을 채우는 것처럼, 여기에 이 등잔대에다가 기름을 채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로 마음속에 늘 성령님을 채워야지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인데 여기 가지를 중앙을 이제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이 불들이, 요 불들이 우리가 이게 등잔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불이 이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쪽에, 그러니까 중앙을 향하여서, 여기는 이쪽에 이렇게 불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중앙을 향하여서 불이 촥촥촥촥 모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다가 이제 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등잔의 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등대 줄기를 비추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 가운데서 드러나야지만 된다는 것이고요.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이 내가 빛을 비춘다고 해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 가운데서도 드러나야지 된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등재 맞은편, 여기 등잔대 맞은편 북쪽에는 정금으로 된 상이 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스라엘 지파의 수와 같은 12지파 12개의 진설병 떡이 2줄로 놓여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상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진설병은 성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진설병은 얼굴의 빵, 임재의 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빵을 내려주셨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니까 10지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전 세계로 뿔뿔이 확 뿌려짐을 당했어요. 이게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확 뿌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확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10지파가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열지파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런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2개의 이 진설병은 항상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와 같이 받아들이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로 묶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막을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정말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제사장은 이제 안식일마다 상위에 있는 진설병을 먹고 그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자, 34절이요.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생명은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양육되어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기에 이 떡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생명 참떡이신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몸을 띄어서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을 먹어야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를 지나서 가면 여기에 이제 분향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 분향단이 있는데, 자, 이 분향단, 이걸 금향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죠. 오직 향기로운 향만이 피워질 뿐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서 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4가지 성분을 정확하게 섞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었었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설계도 공부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분향단은 기도하는 단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바로 여기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 속죄소,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속죄소의 바로 맞은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휘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금향단을 2개 한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가서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의미이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배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뭐냐면요. 자, 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여기에서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그다음 물두멍에서 이제 우리가 손과 발을 다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말씀의 물로 씻어내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빛 비춤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고 그렇게 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하고 불러서 기도한다고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요 물두멍에 씻고 그 다음에 여기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빛 비춤을 받고 산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떡으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찬송을 하실 때도 그래요. 항상 하나님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를 씻어내는 거, 그 다음에 빛 비춤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떡을 먹는 거, 그 다음 기도. 이렇게 가는 그 순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찬송을 할 때도 그 예배하는데 그 예배에 그 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선택하고 찬송을 준비할 때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사실 이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어떤 때는 이렇게 무시되어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결국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성막을 향하여서 들어오는 사람은, 성막을 향하여서 들어오는 사람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동쪽 문에서, 그렇죠? 바깥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이 동쪽 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바로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문을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들어서서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요. 물두멍에서 죄를 씻지요. 깨끗함을 받아요. 그리고 진설병으로 말씀을 먹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등잔대를 지금 우리가 지나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이 분향단에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기도 신학원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이 과정을 철저하게 행하지 않은 사람은 분향단에서 진정한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과정을 다 거쳐서 간 사람이라요. 이렇게 해서 과정을 거쳐서 가면 기도할 때 어떡할 거예요?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이렇게 가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씻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허물을 다 닦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으로 먹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을 비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철저하게 거치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 어떨까? 내 욕심을 따라서 이제 나의 이익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은 아마 좋을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지성소 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분향단에서 이제 기도하고요. 그러면 성막에는 총 3개의 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문, 제일 큰 문이죠. 울타리 문, 이 울타리 동쪽 문은 바로 구원의 문이다. 이 들어가니까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의 문이 될 수 있고, 이 두 번째 문은 이제 여기에 이 두 번째 문은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 두 번째 문은 성막 뜰에서, 지금 성막 뜰에서 이제 성막 안으로 이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문이죠. 그래서 이 성막 안으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먹고 빛을 비추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요 복 중의 복이에요. 이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을 지나서 축복의 문으로 탁 들어가죠. 그럼 이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문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분향단까지 우리가 왔었으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여기 분향단까지 와서 선데 여기 마지막 문, 세 번째 문에 와서 있는데, 이것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 성소는 바로 거룩한 자리라고 하는데 여기는 거룩함 중에서 거룩함,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성소는 바로 언약궤,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인데, 이 세 번째 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이거는요 정말 영광 중에 영광이죠. 우리에게 영광으로 덧입혀지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을 영광의 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울타리 문, 구원의 문을 지나서 이제 축복의 문, 복의 문 지나서 그 다음에요 이제 영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세 개의 문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좁은 문인데 대제사장만이 이 문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성소에는 제사장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 만인 제사장이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이제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휘장을 찢어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광의 문을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성소 안은 바로 가로, 세로, 높이 모두가 다 10규빗이다.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정육면체처럼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10규빗, 10규빗, 10규빗. 예.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은 다 금으로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가 있었다.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인 것이죠.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궤에 안 바퀴 다 정금으로 입혀져 있었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제 그 십계명이,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고 만나가 든 항아리하고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는 궤 앞에 놓여져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토라의 이 말씀은 궤 옆에 말씀이 이제 놓여져 있었다. 여기서 이 만나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살구나무 지팡이는 모든 나무에서 제일 먼저 봄에 싹이 나는 것이죠. 겨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데 결국 이 지팡이는 부활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자,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론의 지팡이,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을 가지고 증거해 주고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성소 안에 이제 이 언약궤가 있잖아. 그렇죠? 여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뚜껑이죠.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뚜껑 위에 천사, 두 그룹의 천사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여기가 원래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였어요. 이게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이곳에 와서 피를 뿌렸죠. 이 피는 완전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피로 인해 가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 심판의 보좌가, 언약 뚜껑, 바로 그 그룹의 받침이죠. 그 뚜껑이 심판의 보좌가 용서와 은혜의 보좌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 때문에 성막 중에서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크기가 6평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온 인류를 만나시고 대속죄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기적,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막은 지금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막은 교회이고 성막은 성도입니다. 성막은 인간에게 보여주신 구속과 은혜의 거룩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이방인이 아니었나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이방인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은혜의 집, 만남의 장막인 성막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은혜입니까? 울타리 동쪽에 있는 유일한 문,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의 출입문을 통과해서 우리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번제단에 바쳐진 희생양,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될 배상금을 다 지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물두멍의 물로 온전하게 씻고 두 번째 문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소에서 말씀의 이 상징인 떡을 먹고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발하는 작은 예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작은 예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앞 휘장 앞에서 거기에 놓여져 있는 그 분향단 기도의 단에서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열어주신 이 세 번째 영광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속죄소,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우리는 성막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체험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내가 체험하고 이 은혜로운 순간들을, 이 은혜로운 말씀들을, 은혜로운 사역들을, 은혜로운 이 역사들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감사함으로 이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성막, 하나님의 처소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이제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멋있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성막 공부했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온전하게 체험하고 내가 바로 성막이요, 내가 바로 교회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건져내고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이 성막을 이제 여러분들 하고 정말 그 성막 자리에 가서 하나씩 짚어보고 정말 그 크기도 하나씩 비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갈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날이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한번 이제 그 성막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하고도 정말 함께 이것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레위기가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레위기로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잠깐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가 무슨 책일까 이것만 한번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이렇게 하면 레위기가 무엇을 가르칠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레위기는 거룩을 가르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제사를 가르칩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레위기는 무슨 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레위기 앞에 출애굽기 40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이 되어져서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가득하더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성막이 완성돼서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길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었는데, 이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냥 출애굽기 41장 이렇게 가지 않고 레위기라고 말은 바꿔놨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레위기는 바로 무슨 책이냐,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성막 사용 설명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완성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막이 세워졌어요. 성막이 세워졌으면 이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은 이렇게 사용하라라고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 사용 설명서인데, 여러분들 집에 사용 설명서 책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휴대폰 사용 설명서, 뭐 노트북 사용 설명서, 뭐 컴퓨터 사용 설명서, 카메라 사용 설명서, 이제 여러분들 뭐 오븐 사용 설명서, 냉장고 사용 설명서 많은데, 그 많기는 되게 많은데 가장 안 읽는 책이 사용 설명서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 설명서 잘 안 읽어요. 근데 사용 설명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요, 뭐 미국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잘못해서 이제 여기에 전기에다가 꼽았다가 팍 나갈 수도 있잖아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전기가 다르니까요. 예. 그런데 그 사용 설명서를 읽어봐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고 그 사용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나서 성막을 이렇게 사용하라라고 설명하는 책이 레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성막 사용 설명서인데, 이 성막이 성전이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성전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른 말로 레위기는 무슨 책인가요? 레위기는 성전 사용 설명서, 교회 사용 설명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이거 레위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바로 뭐죠? 성전이고 우리의 몸이 교회죠. 그러면 우리의 몸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성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몸이 성막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몸이 바로 성막이요 성전이요 교회라고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막 사용 설명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나의 몸 사용 설명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막은 다른 거 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껴놓고라도 이 레위기는 뭐 해야 되냐면 내 몸을 무엇을 하는데 사용해야 되는지 그 사용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정확하게 읽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레위기를 정확하게 읽고 공부를 해야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내 몸을 어떻게 무엇을 하는데 사용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오경이 있잖아요. 오경에서 이제 레위기가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 사용 설명서, 내 몸을 뭐 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지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요 레위기 진짜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읽다가 자는 책이 역대기하고 레위기잖아요. 역대기 읽으면서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하고 다음에 몇 장 못 넘어가고 자요. 또 이 마찬가지로 이제요 뭐 몇 겹이 뭐 재산은 어떻게 되고 재물은 어떻게 되고 뭘 어떻게 되고 하다 보면은 자요.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이것은 불면증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레위기를 공부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이것을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무슨 이야기 했었냐면 고대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할 때 신명기 6장 제일 먼저 공부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공부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서를 공부한다 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제 내 몸을 뭐 하는데 사용해야 되는지 알고 나서부터 창세기부터 다시 이제 공부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다음 주부터 레위기 한번 열심히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막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과정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썼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함께 성막으로 걸어가면서 공부를 하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하나하나 단계를 지나가면서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느끼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산떡이 되어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려주셨구나.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하나님이 내가 서 있기를 원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 모든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